성도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죠. 목사님 한번 불러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부르면 너무 당황해할 것 같아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빛납니다. 근데 현장을 보고 환경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벌레도 개똥벌레도 자기가 빛나니까 노래가 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이 두려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정체성 확인을 하셔야 돼. 이사야 41장 10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쓰러지지 말고 자빠지지 마세요. 저는 영화 보다가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적었어. 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복싱이라고 하는 것이 다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카운트를 10초를 주거든. 네가 너무 고되고 힘들면 그 엎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네 숨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일어나서 딛고 싸우면 된다. 아마 내 인생도 아마 5, 6쯤 세고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은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 사건만 요약해 놓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좀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날이 저물어서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졌어. 그 어둠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첫 번째 오는 공포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인류가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첫 번째 발명한 것이 불이라고.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 주님이 부재라.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기고 뭐가 생기냐면 의지하고 의탁할 때를 찾는데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고 큰 바람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노를 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오. 보고 두려워하거든. 다른 성경에는 유령인갑다 이렇게 나오거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대반동 앞바다에 가서 물이 안 빠지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쓰면 됩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안 빠질 수 있냐 사람이.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이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요, 그 단거리 선수 있잖아요. 육상 선수로 해봤는데 안 돼.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 위에다 투명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달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달렸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걸어서.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제 5,000명 먹은 사람들 다 보내면서 제자들 니들까지 휘말리면 안 되니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 혼자 계십니다. 근데 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겪습니다. 밤사경 12시 넘었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안심합니까? 아직까지 현대과학은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라.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 베드로. 그렇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환경, 여건, 사건, 시험 들면요. 왜 빠져요? 성경은 잘못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떤 크기입니까?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걸으면 됩니까? 작게 걸어도요. 여러분이 염려 시험 듭니다. 염려의 바다 빠지기 전에 믿음으로 딛고 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기적을 여러분이 못 보는 거죠.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르고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먼저 배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사건, 여러분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딛고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 바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했는데 거기를 딛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지금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시건치 실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실패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다 실패했을지라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인생 앞에, 사람 앞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고기 중에 안심이 제일 맛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래서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에 완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고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학교에서 학습 부적응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방해하고 뭐 ADHD인가 뭔가가 있잖아요. 이제 특수교사들이 이제 교육받을 때 그거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달래면서 숨을 크게 쉬어라. 천천히.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 여러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협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듣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에게 즉시 나가라. 마가복음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가복음도 아주 간략하게 6장 45절 5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갑니다. 그리고 물이 작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예수님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그리고 따로 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하고 예수님 재발이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을 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따로 기도하러 혼자 가십니다. 저물어서 배가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힘들어서 노를 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지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 파도, 그 밤에 예수님 손에 뭐 이렇게 랜턴도 들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가복음에 좀 희한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배로 막 노저어서 힘겹게 가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며 그들에게 오사 4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람, 파도, 우리는 무섭고 우리는 생명이 달려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서 오신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풍랑과 파도는 예수님이 발을 딛고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제자들이 심히 놀라거든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이 안정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말이랍니다. 갓난아이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요 막 두렵고 떨어도요 자기 귀에 들리는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 안심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두렵고 무서운 일,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그렇죠? 이 한문에는 편안을 안자거든요. 마음 심자, 안심.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음성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삶에 딱 생각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찬송들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길 해. 오늘 찬양이.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힘겹게 노전 걸어보시고 주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람 불고 풍랑 치는 그 위를 주님이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마음이 심히 놀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영어로 그러잖아요. Jesus is my side. 내 편, my side. 우리 어릴 때 술래잡기 하잖아요. 우리 편 손잡아라 뭐 이런. 항상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여러분 편. 그렇죠. 아이 보증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8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데 5,000명 500리의 기적은 사복음에서 다 나와요. 근데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벌써 사흘이 지났죠. 먹을 것이 없고. 그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길에 가다가 굶겨서 이 사람이 죽을 거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게 하냐.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7개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 생선 가지고 뭐합니까? 축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강주리 먹은 자가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이번 주는 4,000명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때 예수님 그때에는 그만큼 굶주리가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사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칠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며 돈을 뺏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검사들, 율법이니까 법로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백성들이 한 선지자가 나오니까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했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배부릴 만큼 떡을 얻자.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에게 전달할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가난한 자, 과부, 세리, 그리고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헌금 얻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 먹을 것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 가다가 기진하고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다가 쓰러질 거 아니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고 현실의 계산으로 아니 주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나눠주고 또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걸 나누어 또 주게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조각을 거둡니다. 아니 7강주리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12강주리 12바구니죠. 그거는 소년이 싸고 있는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크기의 12바구니예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마가복음 8장에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7강주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타고 내려올 수 정도로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을까
또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강줄에다가 사도 바울을 넣어서 성 밑으로 이렇게 내린 그 광주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많아요. 4,000명. 7광주리를 거두고 사람은 약 4,000명,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고 다른 지방으로 가죠.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 땅에 4,000명 아니 5,000명 사람이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작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으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에게 몇 개가 있냐?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까 떼어 무리에게 주어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결론 정리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다 파도, 염려, 걱정, 근심, 우리에게 닥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이라 이 정도 바람 불면,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힘써 노져서 겨우 저쪽에 건너가야 될 정도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인생 살아와 봐서, 겪어보고 경험해 봐서 이 정도 어려움 오고 고통 오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상처와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딛고 걸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빠지지 마라.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바다 위를 걷는 믿음, 염려, 시험, 큰 파도와 바람 빠지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그렇죠?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이 있죠. 제일 먼저 몸이 위축된답니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요, 또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러잖아요. 딱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염려 그러면요 몸이 딱 위축되어 굳어버려요. 잘은 못 움직여요. 호랑이가요 다른 동물이 갖지 않는 무기가 하나 있답니다. 손톱 발톱이 아니라 호랑이가 이렇게 으르렁거리잖아요. 포효라고 그러죠. 포효를 하면 그 소리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데시벨이. 그 데시벨이 사람이나 짐승의 귀에 들렸을 때 온몸에 굳어지게 만들고 위축되는 그 데시벨이 있대요. 그 짐승에게는. 우리가 염려 영적으로 딱 사단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몸이 굳어져.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생각이 굳어버려요. 생각을 못한다. 머리가 왜 그래요? 몸이 위축되니까 혈액이 안 돌아. 그러면 혈액이 안 돌아간다면 뇌에 산소나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숨을 제대로 못. 그러니까 여러분 숨만 제대로 쉬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정신? 그건 안 물려가 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물려가 보세요. 정신 차려지긴. 혹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위축되지 말고 그럼 생각 안 나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가 각인되어 있으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호흡하시면 돼요. 숨을 내쉬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그렇죠. 자, 우리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고민한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은 다 배불림을 그리고 파도가 치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올랐는데 제자들이 다 기뻐 있다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배부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류 최강이에요. 인류 최강.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최강. 천하 만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지요.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이번 주간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고 온전한 그 사랑 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도, 바람이 치고 또 염려가 닥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 언약과 이 복음 주셨사오니 모든 인생들 앞에 또 영적으로 굶주린 모든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이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